저는 오늘 어려운 일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보다 조금 진한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가운데 장류에서 소바집을 경영하시는 한 분이 오늘 주일날 설교 들으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설교를 심사받는 날이 되거든요. 이제 저분이 오늘 왔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설교 들어보니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 설교를 하는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다가 한두 번씩 눈치를 볼 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지요. 심사받는다는 것, 평가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어려운 일은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별 관심도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제발 여기에 우리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거 해야 하죠. 두 번째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그것을 우리가 통상 열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열심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이 설교 중에 해야 될 어려운 일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관심 없는 일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디쯤 해당되어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이제 잠시 지나면 예수님 맞이할 때입니다. 그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끝이냐면 그렇지 않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종말을 산다 생각을 할 때 반드시 보여야 될 이 시대에 합당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 나타내야 합니다. 신자라면 그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대림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하는 이 절기는 성탄을 잘 준비해 보자 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이 있기 4주 전,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 성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빼고 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지내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지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와 같은 무관심, 그와 같은 황망함을 피하기 위해서 성탄절 맞이하기 전 4주 전부터 예수님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 때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때 그 사람들과는 달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오신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 되고자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때를 알아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일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언제쯤 다시 올 거냐면 하고 그 때에 대해 다시 오실 때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21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아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이 처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이 있다. 그리고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자연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면서 재해가 생긴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전쟁의 소리를 우리는 2000년간 듣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천체 이변의 소리를 2000년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는 이미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지요. 이렇게 앞서 네 가지 이야기가 먼저 주어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예고의 말씀,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이지요. 그 첫 번째 문단도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니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한다. 지금 그 때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징조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기억해라. 그때가
종말 중에서도 끝이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일러주시면서 잘 기억해라. 반드시 이런 날이 있다. 그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야. 이 말씀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진심으로 받는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아, 맞아.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것에 대한 강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25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바다, 파도의 우는 소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악한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이 득세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사람들이 곤고해집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야, 세상이 왜 이래 각박하냐, 왜 이래 삭막하냐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시대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말씀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 땅에 여러 민족들이 공고함을 당하리라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의를 주시죠. 얘들아, 때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고 싸운다 하는 소식이 들리거든. 딱 깨달아라. 이때가 종말이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같은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시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리라. 이 표현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읽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시대의 차이는 많이 날지라도 일관된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메신저들에게 동일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여기서 저는 다시금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쯤 살고 있는지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지금 자꾸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27절에 등장하는데요. 27절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 중에 인자가 나타나신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로부터 27절에 이르는 이 긴 본문 동안에 구약에 있는 여러 부분의 여러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면서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런 일 일어날 거야.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런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 제발 이 징조를 보게 되거든 정신 좀 차려라. 때가 어느 때인지 좀 알아라 하시는 말씀.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 알려주려고 징조를 보여주잖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들려드리면서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관심을 이제는 가질 것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때 주님은 하늘에 있는 징조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눈에 뻔히 보이는 나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좀 봐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나무 보면 느끼는 거 없느냐? 지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고 하니 가지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막 가지에 연한 순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그럼 봄이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가지마다 잎들이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색깔도 윤택하게 가지마다 나뭇잎들로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름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나무 그 모양만 봐도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먼저 언급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자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표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도 8장 1절 2절이 그렇고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나 이스라엘이 당한 일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무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어.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잖아.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걸 통해서 때를 알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천지를 없앨 때가 있음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이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둘째 문단의 결론이 뭐냐면요. 둘째 문단의 결론도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결론도 때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의 결론도 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세히 살펴봐.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자꾸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로 자꾸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때,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로 지금 가고 있다.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신앙과 인생의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대와 30대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주변이나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20대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사업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할 때에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야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20대와 30대에는 중요한 단어가 성공, 이루어냄, 목표한 것을 성취함, 이런 것들이 중요 단어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돈을 모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성공, 나 자신이 만족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20대, 30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단어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내가 죽는 것 같은 충격이 있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벤츠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30억짜리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50대를 지나 60대를 거쳐서 70대쯤 이르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 만족하는가? 예, 그거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 때는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냥 그걸로만 몰입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인생 전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끝이 있구나 하는 그 때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나는 어떤 가치로운 일을 했으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의 삶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의 자녀들은 부모인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인생이 그분 덕에, 그분 때문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하나 있을까? 그냥 왔다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몇몇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기억하며 그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때 가능하냐면요, 때를 알 때입니다. 때를 알아야만 무엇이 가치로운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다.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그날을 예수 재림의 날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너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이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이 얼마만큼 두려운 날인지 2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뭐 한다고 말씀하죠? 기절합니다.
27절도 있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예수님 오신다. 그래? 놀랬습니다. 기절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 날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날이 지금 올 줄이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1000년 살 것처럼, 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목표가 있고 끝이 있고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여 살아왔으므로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의미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그날은 무서운 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너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때 너 어떻게 할래? 계속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왜 나무를 통해 때를 알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론이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 아이고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단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얼마 동안 전쟁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온 세상에 바다 수면은 높아지고 이상기후는 계속 나타나는데, 비 오는 곳은 계속 비 오고 가뭄인 곳은 계속 가뭄이고 온도 높은 곳은 40도를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런가 하면 한 해가 닥쳐서 농산물이 안 된다는 것도 있단다. 같은 땅덩어리인 지구에 한쪽에서는 이런 일, 한쪽에서는 저런 일이 생기는 희한한 일이 있단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그렇구나,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구나, 내 인생도 끝날 때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가 있구나, 그것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징조 보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계절의 변화까지 가르쳐 주시는 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발 20대, 30대 그 마음으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인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좀 내줘야겠어. 특별히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느냐면 진짜 신앙인다운 사람, 진짜 성숙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해야겠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것이지요.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때를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안다는 말씀을 성경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조심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때를 모르면 조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내 인생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조심해 보면, 내 친구 떠나는 거 살펴보면, 그래,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방탕합니다. 방탕하다는 말의 반대 표현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이 방탕함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러면 방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인생의 가치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늘 바쁘다 바빠, 늘 뭐 똑같지 뭐, 인생이 뭐가 있어, 이 이야기를 한다면 방탕한 인생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멈춰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면 방탕한 것이지요. 삶이 우리를 속일 때 그냥 속아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게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함이란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기억조차 못합니다. 바로 걸어가고 싶지만 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사라는 것이 있지요. 술 마시고 나면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본인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술만 마시면 자는 사람, 술만 마시면 떠들어대는 사람, 왜 그렇게 되는고 하니 술이 그 사람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본성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염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이고 집사님, 2023년에 봉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요즘 바쁜지,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살려면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것을 먹고 마시는 인생 되려면 돈 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20대, 30대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 지금 내 인생의 때는 언제인지, 이 세상이 어느 때를 맞고 있는지는 모르는 채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베스트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마치 덫과 같이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덫이란 짐승을 잡는 그 올무를 이야기하지. 짐승들이 올무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덫에 걸립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오십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당신은 2달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게 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허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종말이 있음을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망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때를 구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간단하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게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을 주님 덕분에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앞에 이르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래야만 종말의 때를 알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 힘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것,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자, 그게 아니고요. 주님, 돌아보니 피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방탕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 있으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너질 때마다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목표, 사명을 자꾸만 놓치고 제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제 인생이 허망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면 뭐가 다른데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성경이 한 구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 사는 동안에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고개 들고 삽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높은 빌딩 건물주가 머리 들고 삽니다. 때를 알고 신자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긴 듯 여겨지는 사람들 눈에 패배자로 보입니다. 저 돈도 없는 것들, 돈도 없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부자 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누구 도와준대, 맨날 우리 서로 함께 살지, 아우 불쌍한 것들, 그렇게 욕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마치 종이가 말려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가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이 세상에만 쏟아부은 자들은 세상이 불탈 때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도리어 머리를 들게 됩니다.
주님 이 날이 있는 줄 믿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다 하는 이야기 들릴 때,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징조가 보일 때 반대로 신자들은 머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봐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다시 오시지 않느냐. 그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담대함이고 당당함입니다. 내 인생이 다가오는데,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그 이야기 들릴 때, 아이고 내가 진작 똑바로 살 걸, 하루라도 똑바로 살 걸, 내가 하루라도 더 길게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 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이 나는데 어쩌지요? 2달 살 수 있습니다. 3달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2달 뒤에 3달 뒤에 주님 만난다는데 감사하지요. 이게 신자들의 당당함 아닙니까? 신자들만이 가지는 매우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종말이 될 때 유일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 그것은 때를 알고 참 신자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오든 세상의 종말이 오든 오히려 머리 들고 주님 만날 준비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 바라건대 염려 속에 살지 마시고요. 바라건대 우리 자신들이 허망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